오늘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 마지막 부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해서 성공하여 교만에 빠진 자들을 완전히 멸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배가 부르기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완전히 멸망시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분노를 품고 계시지만 직접 벌하지 않고 저장해 두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죄악에 저절로 망하는데 소산물들이 동풍에 말라 죽고 가진 것은 약탈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아이벤 여인까지 다 죽어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품으시고도 참으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호세아의 결론 부분입니다.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그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튼튼하고 향기롭게 해주셔서 유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혜를 쌓고 그 지혜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그렇게 얻은 지혜와 분별력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라고 호세아는 결론을 짓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서라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호세아는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말은 호세아에서 25번이 나오는데요. 항상 회개하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어서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불의란 하나님을 배반하고 딴 길로 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말씀의 길로 가야 되는데 딴 길로 가고 배반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딴 길로 가다 보니까 걸려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다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딴 길로 가다 다쳤으니까 인과응보라며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때 안아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진 무릎을 가지고 울며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집어들고 받들고 그랬죠? 집어들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 때 가져가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회개의 기도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와 찬양과 믿음과 확신과 간증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져가라는 것은 희생제물 대신 가져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져가 하나님 앞에 갈 때도 항상 뭘 가져갑니까? 제물을 가지고 가죠. 근데 그 제물 대신에 말씀을 갖고 가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고백과 약속의 서원이라고도 하고요. 회개의 말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없는 말이나 칭찬보다 마음속 깊이 진정한 회개를 담아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회개는 내 생각에 따라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물은 무엇입니까?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서 말할 것은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것을 받아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그랬죠? 이것은 우리의 불의를 모두 없애주시고 선한 것을 받아달라는 겁니다. 제거한다는 말은 들어 올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 올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의 입술로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주께 드린다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제물은 수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성경 말씀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말씀인데 성경 말씀에 근거한 회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인데요. 최고 값비싼 제물인 수송아지보다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회개입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오늘날만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제사를 드릴 때인데도 이미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게 수송아지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진정한 회개의 말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이어서 해야 될 일이 행동입니다.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아시리아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아시리아에게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군대의 말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시리아의 군대와 그 말들을 다시는 의지하지 않고 또 우리 손으로 만든 것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아는 당신 안에서만 긍휼히 여김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랬죠? 하나님만이 고아와 같은 자신들을 긍휼히 여길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아시리아의 힘도 의지하지 않고 아시리아 사람들의 신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행동을 따르지 않고 말만 한다면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하죠. 매를 들고 때리면 맞을 때는 아이고 잘못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러다가 돌아서서 또 하면은 그거는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회개를 하겠다는 그 제물을 드린다는 고백은 꽃뱀들의 속삭이는 사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로 행동으로 그것을 버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호세아가 무서운 심판을 전한 것은 멸망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진정한 회개의 말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말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던 행동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다 버려서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에 보면요,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은 여호와께서 반역을 고치시겠다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요, 이스라엘의 반역이 정신착란이나 영적인 소경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어야 된다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요, 회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옳은 것 같습니다만 옳지 않습니다. 반역이라는 말의 어원을 분석해 보면 등지고 돌아선다는 겁니다. 반역을 치료한다는 뜻은요, 등지고 돌아선 것을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면 강제로 돌려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없다면 그건 이스라엘의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이 옳은 것 같지만 여기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호세아 전차에서 계속 돌아서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호세아 전체의 문맥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문맥을 따라 해석해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벗어났다가 넘어졌습니다. 오늘 지금 나타난 1절부터 3절 이야기는. 그래서 가시덤불에 찢기고 무릎이 깨진 것과 같은, 그래서 울고 있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치료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치료해 주실 수 있다라고 신명기 28장 27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치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서 먼저 돌아오라고 한 겁니다. 자기가 제 갈 길로 가서 제멋대로 험한 길로 가서
우상숭배의 길로 가서 가시덤불에 찢기고 무릎이 깨지고 해서 넘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데려다가 고쳐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치료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4절은 1절에서 돌아오라는 말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섰던 반역 때문에 치신 상처를 치료해 준다는 것이지 반역 자체를 치료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치료하신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기꺼이 사랑하겠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따지거나 배상을 하지 않고 조건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세번역이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려 번역했습니다. 다친 상처에 약을 발라주시고 싸매주신 뒤에는 품에 안아주시는 모습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나 분노하는 마음을 다 버리신 겁니다. 4절 끝부분은 왜냐하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품었던 진노가 왜냐하면 다 풀렸다는 겁니다. 개역은 떠났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돌아섰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콧김을 내뿜고 계셨습니다. 마치 말이 막 화가 나서 콧김을 내뿜으면서 정신없이 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노의 콧김을 내뿜고 계셨는데 그 진노의 콧김을 내뿜던 것을 고개를 돌리시고 이제는 자녀들에게 돌아온 자녀에게 내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온 것과 같은 너무나 큰 기쁨이기 때문에 진노하셨던 마음도 싹 돌아서서 사라진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을 고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서 돌려놓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진노한 대상이 스스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아이고 내 새끼하고 치료해주고 품어주면서 그 진노가 풀렸다라는 겁니다. 신학은 성경 해석에 좋은 길잡이지만 어느 한쪽의 신학에 매여서 성경 자체를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정리해서 조직화해 놓은 것이 신학이고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진노를 풀어주시고 그 백성들을 절대주권으로 무조건 돌려서 회복시켜서 돌려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의 콧김을 그들에게 내뿜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러한 회복을 5절에서는 사막에서 나는 식물의 비유로 말합니다. 이렇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식물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치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침 이슬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슬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이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가 오지 않죠. 근데 이슬이 건조하기 때문에 땅이 젖을 만큼 내립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메말라 있는 사막에서 사막과 같은 이스라엘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침 이슬처럼 그렇게 내리셔서 충분히 적셔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뭘 하겠습니까? 나리꽃처럼 핀다겠죠? 나리꽃이 백합꽃입니다. 우리나라 산에 있는 나리꽃이나 백합처럼 생겼는데 노랗죠? 나리꽃이나 이 백합이나 다 비슷한 종류입니다. 근데 이 사막에 나는 이 백합은 왜 백합처럼 꽃이 핀다고 했냐면요. 이 비유는요. 1세기 로마의 작가이고 자연주의자고 군인이고 정치였던 플리니 엘더가 쓴 글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백합 한 뿌리가 50개의 구근을 생산한다. 이게 뭡니까? 가냘픈 백합이 한 송이가 이렇게 하나를 심었는데 그게 뭡니까? 땅을 파보니까 그 뿌리가 감자처럼 주렁주렁 달렸는데 50개까지 생산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사막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슬이 되어주셔서 50배 이상의 5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해주신다. 첫 번째 회복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를 내린다는 겁니다. 이 백합화처럼 5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햇빛이 내리쬐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고 그러면은 살 수가 없죠. 백합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를 내린다는 겁니다. 백합화의 비유가 많이 번성한다는 뜻이라면 백향목의 비유는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겁니다. 레바논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국경지대에 있습니다. 아주 비옥한 산악지역입니다. 나무가 백향목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들은요, 엄청난 높이의 나무들인데 뿌리가 나무의 높이만큼 땅속으로 깊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무리 가뭄이 오고 거기도 역시 건조한 기후지형에 속해 있지만 이 나무들이 뿌리를 깊이 받기 때문에 절대로 마르지 않는 겁니다. 백합화의 비유가 수가 늘어나는 것을 비유한 것이라면 백향목의 비유는 뿌리를 깊게 내려서 아주 크게 자랐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많아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위대해진다는 비유입니다. 6절은 그 가지가 새로 뻗는다고 했죠. 백향목의 비유에서 뿌리가 깊게 박혔다면 그 다음에는 위에서 잎이 나와야 되는 거죠. 새싹이 나와서 계속 뻗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초점은 자라는 데 있지 않고 생명을 새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마치 죽었던 나뭇가지와 같았는데 이제 뭐가 난다고요? 새롭게 뻗는다고 했죠. 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나무든 이런 나무들이 연한 순이 나오죠.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연한 순이 나와서 이렇게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비유는 새롭게 하신다는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은 죽어있던 것과 같은데 새싹이 자라나고 그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 아름다움은 이제 6절에 보면 올리브 나무와 같다라고 했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역시 지중해 연안의 건조한 척박한 산빛 아래서도 항상 마르지 않고 삽니다. 올리브 나무의 잎사귀가 두껍고 녹색인데요, 이게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식물들은 물이 조금 부족해도 푸르름을 잃어버리는데 올리브 나무는 어떤 가뭄에도 항상 푸르름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고 기름을 짜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탈리아 남부나 그리스 남부로 터키 같은 곳을 여행하면 식당에 가면 뭘 주냐면요, 이런 데서 주는 올리브 그것뿐 아니라 올리브유를 내놓고 빵도 어떻게 됩니까? 버터에다 찍어 먹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올리브유에다 빵을 찍어 먹습니다. 그리고 올리브를 내놓고 올리브 요리를 내놓고 올리브로 잔뜩 상을 차려놓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 사람들이 이 미국 사람보다 더 날씬하고 건강하다라고 하죠. 네. 그런데 신학교에 있을 때 그리스의 고린도를 갔습니다. 한 과목으로 학교에서 지원을 해줘서 갔는데요, 그리스인 관광 가이드가 그랬습니다. 고린도를 한 바퀴 도는데요, 다 산빛 아래 뭐만 있냐면 올리브 나무만 꽉 차게 심어 있습니다. 다른 나무는 잘 안 된대요. 척박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나무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아무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에서 올리브 나무를 심어놓고 그 올리브 나무 열매를 먹고 올리브 기름을 먹고 그러고서 살았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올리브를 먹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무는 다 말라도 올리브는 항상 푸르름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리브를 말한 것은 아름답다는 것은 이게 뭐 꽃처럼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잎사귀가 항상 푸르고 예쁜 잎사귀가 다른 나무들은 다 시들어 버렸는데 그대로 싱싱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순이 벗는 그 그림에서 이번에는 뭐가 됩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잎이 마르지 않고 그대로 싱싱하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그 향기는 레바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해서 세 번역에서는 백향목이라는 말을 넣은 겁니다. 원어에는 레바논 같다라고 했습니다.
레바논의 향기라는 말은요, 아가서 4장 11절에도 나옵니다. 여인의 향기가 마치 레바논 같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레바논에는 수많은 백향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진한 송진의 향기가 풍기죠. 그 향기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래서 레바논 같다라고 한 겁니다. 또 나무들 사이에는 또 뭐가 있냐면 꽃들이 있죠. 작은 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솔향기와 꽃향기가 함께 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레바논의 백향목의 향기가 아니라 레바논의 우거진 숲에서 나오는 향기 같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비유냐면 바로 고멜로 비유된 창녀 같은 더러운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레바논의 향기가 풍기는 것, 숲속의 향기 같은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풍기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요,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숫자를 불어나게 하는 데서 마지막에서는 뭐가 됩니까? 향기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회복의 마지막은 그래서 향기입니다. 7절에는 또 나옵니다.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여기서는 그들이 다시 내 그늘에 살면서 그랬죠. 여기서 세 번역은 내 그늘이라고 했죠. 그런데 NASB나 NIV는 His Shadow라고 했어요. 개역은 그 그늘이라고 번역했어요. 왜 그 그늘이고 내 그늘일까요? 이게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나 70인역 모두 다 그의 그늘입니다. 내 그늘이 아니고. 근데 그 그늘이라고 하면은 호세아가 회복된 이스라엘의 안전과 미래를 말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번역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그늘이라고 바꿔서 번역한 겁니다. 그러나 원어에는 그 그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여기서 호세아가 말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고친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 전체를 보면은요, 갑자기 이유 없이 말하는 이가 호세아로 바뀐 부분이 몇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내 그늘이 아니고 그의 그늘, 하나님의 그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그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시 그 그늘에 와서 살 것이다. 이렇게 호세아가 말한 것으로 원어는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어서 저희는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곡식을 거두어서 또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진다고 했죠. 곡식이 씨앗을 묻으면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이것도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래서 이것은 자손들이 많이 번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씨앗을 심은 것처럼. 첫 번째는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둔다. 이것은 첫 번째 비유인데요. 자손들이 씨앗처럼 번성할 것이다. 또 포도나무처럼 꽃이 핀다고 했습니다. 이 포도나무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어요? 포도송이 달려있는 만큼 꽃이 조그맣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 포도꽃 한 개에 포도송이 하나가 맺어요. 근데 실제로는 더 많이 피죠. 안 달리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럼 포도꽃을 보면 꽃이 다닥다닥 아주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꽃은 여기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핀다. 아주 많이 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주렁주렁 포도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자손을 얻어서 번성할 축복을 바로 이 포도나무 꽃처럼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진다라고 했죠. 꽃이 핀 포도나무가 결실을 맺어 향기로운 포도주가 되는데 레바논의 포도주 같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역시 향기 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비슷합니다. 앞에서 나온 나무의 비유와 그 다음에 7절에서 나온 이 농사 짓는 비유는 결국 비슷합니다.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에서 마지막에는 향기가 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그러니까 이 서구 사람들은 이렇게 말 안 하죠. 같은 말을 말 바꿔서 다른 비유로 또 말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 드라마가 그렇죠. 계속 같은 것이 바꿔서 반복되죠. 글쓰기도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와서 글을 그렇게 쓰면 미국 교수님들이 쫙쫙 긋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고에 맞게 이야기로 전달하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다른 비유로 바꿔서 이해를 돕고 있는 겁니다. 이제 8절은 에브라임의 말이 이제 내가 우상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다시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자신이 했던 우상 숭배를 혐오하며 다시는 안 하겠다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한 것은 8절 뒷부분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푸른 잣나무와 같다. 무성한 잣나무라겠죠? 원어는 푸른 잣나무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는 것 같다는 겁니다. 푸른 잣나무는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아서 사계절 항상 똑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푸른 잣나무처럼 항상 변함없이 푸르르다는 겁니다. 항상 푸른 그늘로 보호해 주시고 또 뭐를 주십니까? 잣나무처럼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잣나무에 비유한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치료해 주시고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시고 향기나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잣나무의 비유는 책임지고 변함없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9절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지만 악한 자들은 걸러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9절은 호세아가 예언을 끝맺으면서 마지막으로 호세아가 한 말입니다. 개역과 NIV에는 9절 앞부분을 질문과 대답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은 ESV나 NASB처럼 평서문으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은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질문인지 평서문인지. 그러면 9절 앞부분은요, 두 개의 병행 구절이 나란히 있으면서 사실상은 깨닫고 알아가는 단계를 세 단계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먼저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이게 첫 단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깨달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게 하고 깨달은 사람은 알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나 70인역 구약성서는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단계처럼 보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게 하고 깨달은 사람은 알게 하라. 여기에서 보면은 마음에 새겨라 그랬죠? 세 단계입니다. 그런데 왜 세 단계냐면 깨달으라는 것과 총명하다는 말은 결국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뭐죠? 사전에서 나오는 의미는요. 금이나 은, 세공사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술로 금으로 된 장식품을 만드는 기술을 뜻합니다. 항해사가 어떻게 바다를 항해하는지 알고 있는 지식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41장 33절에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첫 번째 할 일은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따라가는지 전문적인 지식과 지혜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이것은 성경을 공부하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깨닫는다는 말은 오감을 통해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오감이 뭡니까? 냄새 맡고 맛보고 소리를 듣고 만져보고 이런 겁니다. 이걸 오감이라고 하는데요. 맛보고까지 이 오감을 통해서 분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전문적인 지혜를 갖고 있다면 그게 과연 맞는지 냄새 맡아보고 들어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다 해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이 맞는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길이 분별하라는 겁니다. 지혜만 갖고 있으면 뭐죠? 바보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지혜를 많이,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따라서 분별할 줄 모르면 모르는 게 나아요. 그래서 분별하고 따라갈 줄 안다는 겁니다. 누가 속이려고 해도 누구의 말이 옳고 누구의 말이 그런지 분별하면서 바른 길을 따라갈 줄 안다는 겁니다. 그게 분별력입니다. 그렇게 깨닫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마음의 세계라고 그랬죠. 이것은요, 안다는 말은요, 지혜로 분별하고 깨달은 것을 손가락으로 가르치거나 말로 선포해서 이야기로 들려준다는 뜻입니다. 이 마음의 색이라는 말은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시편 11편에서는요,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라고 했는데, 산의 새들을 보면 이 새는 무슨 새, 저 새는 꾀꼬리, 저 새는 소쩍새, 이렇게 손으로 가르치며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안다는 말은 하나씩 가르치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고 그걸로 분별력이 있게 따져서 어느 것이 옳은지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 가면 안 돼. 멸망의 길이고 이 길로 가야 하나님께서 잣나무처럼 항상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셔. 이런 겁니다. 이 세 단계의 비유를 안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명품백이 2개 있는데 하나는 진품이고 하나는 가짜라고 합시다. 어느 것이 진품이고 어느 것인지 가짜인지 아는 지식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는 2개의 백을 가지고서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본데 이게 진품입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분별력을 가진 겁니다. 셋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이게 왜 진짜인지 가르치면서 설명해 준다면 그것이 셋째입니다. 이게 바로 구절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길은 똑바르다는 겁니다. 그 길은 똑바른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반응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의인의 길이란 지혜가 있고 길을 분별할 줄 알고 걸어가면서 어느 길이 똑바른 길인지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설명하고 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 걷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반역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 걷기를 거부하다가 걸려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아는 것의 차이가 아니라 순종의 차이입니다. 의인도 알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악인도 알지만 거절하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길이 더 옳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다 알면서도 내 생각이 옳다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자신이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석이시고 길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이 길이라면서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그래서 로마서 9장 32절에서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부딪혔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반석에 부딪혀서 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을 따라가고 의지해야 되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알면서도 자기들 고집대로 율법이 길이 맞다라고 딴 길로 가다가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걸려 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전체의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바로 그렇게 저주하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던, 분노하시던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행동입니다. 이제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친 것에서 이제는 세상에서 발을 떼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면 치료해 주시는데 바로 나리꽃처럼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해서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고 또 그 가지에서 새싹이 나서 새롭게 하고 늘 푸른 올리브처럼 그렇게 올리브 나무처럼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레바논의 숲처럼 마지막에는 향기가 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전부 우리에 대한 축복입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먼저 말씀을 아는 지혜를 가져서 배워야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력 있게 우리의 삶의 길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뭘 따라 생각, 말씀을 알긴 아는데 내 생각을 따라가죠. 말씀을 아는데 내 생각을 가죠. 왜? 그게 옳은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그거 내려놓고 나는 이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저 길로 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놓고 나서 이 길이 맞는 길이야, 내가 와보니까 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에서 나오는 마지막 세 단계가 호세아 전체를 요약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지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세 단계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웠게 축복해 주실 거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호세아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